할렐루야. 좋으신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사랑하는 이그스피드 온 가족들과 함께 하시기를 소원합니다. 2025년 7월 22일 화요일 아침입니다. 이 아침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14장 14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내가 보니 흰 구름이 있고 구름 위에 인자와 같은 이가 앉으셨는데 그 머리에는 금 면류관이 있고 그 손에는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또 다른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구름 위에 앉은 이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당신의 낫을 휘둘러 거두소서. 땅의 곡식이 다 익어 거둘 때가 이르렀음이니이다 하니 구름 위에 앉으신 이가 낫을 땅에 휘두르매 땅의 곡식이 거두어지니라. 또 다른 천사가 하늘에 있는 성전에서 나오는데 역시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또 불을 다스리는 다른 천사가 제단으로부터 나와 예리한 낫을 가진 자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불러 이르되 내 예리한 낫을 휘둘러 땅의 포도송이를 거두라. 그 포도가 익었느니라 하더라. 천사가 낫을 땅에 휘둘러 땅의 포도를 거두어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주 틀에 던짐에 성 밖에서 그 틀이 밟히니 틀에서 피가 나서 말 굴레까지 닿았고 1600 스타디온에 퍼졌더라. 아멘. 마태복음 13장에는 예수님의 유명한 7가지 비유가 등장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도래하였고 하나님 나라는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며 장차 어떤 모습으로 완성될 것인지를 비유를 통해 설명하십니다. 예수님의 비유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가까이에 있는 자연이나 일상의 생활에서 비유를 끌어오십니다. 그리고 생생하고 그 익숙한 소재를 통해 듣는 이로 하여금 낯선 충격을 줌으로써 그들의 생각을 깨우시곤 하셨습니다. 익숙한 듯 하지만 쉽게 이해되지 않는, 다시 말해 계시되었지만 감추어진 방식으로 제시된 비유로 하여금 제자들에게 스스로 의미를 묻고 해석하도록 이끌며 응답하도록 만들었습니다. 7 비유 중 하나인 유명한 가라지 비유를 예수님께서 다음과 같이 풀어 설명하십니다. 마태복음 13장 38절에서 40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밭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를 뿌린 원수는 마귀요 추수 때는 세상 끝이요 추수꾼은 천사들이니 그런즉 가라지를 거두어 불에 사르는 것과 같이 세상 끝에도 그러하리라. 아멘. 좋은 씨와 가라지가 함께 자라나는 모습을 통해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 세상 가운데 도래한 하나님 나라의 종말론적 긴장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 비유를 통해 비로소 의인과 악인이 분명히 구별되며 악인은 심판을 받아 버림을 당하게 될 그 운명의 날이 도래할 것임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성 어거스틴은 이 예수님의 가라지 비유의 중심이 단순히 선과 악이 함께 공존하는 현실을 설명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도래한 하나님 나라를 세상이 받아들이지 않고 거부하는 그런 현실 가운데
또 제자들이 사람들로부터 핍박과 박해를 받는 가운데에서도 끝까지 인내하도록 격려하는데 그 의미가 있다고 옳게 말하였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모든 종말론적 비유가 담고 있는 메시지이자 동시에 요한계시록에 등장하는 환상들이 전하려는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이 점을 염두에 두고 오늘 본문에 기록된 환상을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요한은 두 가지 추수의 장면에 앞서 구름 위에 계신 인자와 같은 이가 앉아있는 환상을 봅니다. 그의 머리에는 금 면류관이 있고 그의 손에는 예리한 낫이 들려 있습니다. 인자의 머리 위에 있는 금 면류관은 그가 만왕의 왕이신 그리스도이심을 암시하며 또 그가 구름 위에 앉아 계시다는 것은 그가 다니엘서에서 나오는 종말의 메시아이심을 상기시켜줍니다. 그리고 여러 성경의 구절들로 미루어 볼 때 그의 손에 들린 예리한 낫은 종말의 도래와 마지막에 있을 추수, 곧 구원과 심판을 상징적으로 나타낸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마가복음 3장을 예로 들면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씨 뿌리는 비유로 설명하시고 29절을 보시면 열매가 익으면 곧 낫을 대나니 이는 추수 때가 이르렀습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신약성경뿐만 아니라 구약성경 이사야서 18장에서도 여호와께서는 추수하기 전에 꽃이 떨어지고 포도가 맺혀 익어갈 때에 내가 낫으로 그 연한 가지를 베며 퍼진 가지를 찍어 버릴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두 가지 추수에 대한 환상이 자연스럽게 이어집니다. 첫 번째 환상은 천사가 곡식을 거두는 것이고 다음은 또 다른 천사가 포도를 추수하는 환상이었습니다. 주석가들은 첫 번째 환상에 등장하는 천사가 성전에서 나왔다는 점과 또 둘째 환상에 등장하는 부정적인 표현들, 예를 들어 하나님의 진노가 등장하지 않는 점으로 미루어 땅의 곡식을 거두는 것을 가리켜 그리스도께서 성도를 구원하시는 것이라 그렇게 해석합니다. 반면에 두 번째 포도 추수는 하나님의 진노를 받는 경건하지 않는 악인들에 대한 그리스도의 심판을 의미한다고 해석합니다. 여기서 포도는 진노의 자식들, 곧 하나님의 원수를 상징하며 그 포도를 거두어 포도주 틀에 던져 넣고 밟는 장면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시는 모습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이미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 20절에서는 이 심판의 결과를 이렇게 묘사합니다. 성 밖에서 그 틀이 밟히니 틀에서 피가 나서 말 굴레까지 닿았고 1600 스타디온 약 300km에 이르기까지 퍼졌다. 이는 하나님의 진노가 얼마나 철저하게 광범위하게 실행되는지를 보여주는 구절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측면에서 보면 이 포도주 틀에서 짓밟혀 피 터지는 대적들은 어떠한 자들입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을 핍박하고 교회를 박해하며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성도들의 피를 땅에 쏟게 했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리고 핍박받고 박해받고 피 흘린 사람들 중에는 죽임당하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도 계십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는 역설적으로 추수하는 분인 동시에 추수된 자, 또 포도를 밟는 분이자 동시에 세상의 어두운 세력과 권세들에 의해 밟혀 돌아가신 분이십니다. 그리스도께서 흘리신 피도 죽음의 상징이며 역설적으로 생명의 상징이 됩니다. 마치 그리스도의 보혈이 죄인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자 역설적으로 죄인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되는 것처럼 말이죠. 우리가 즐겨 부르는 찬송가 252장 나의 죄를 씻기는 찬송가 속 가사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흘리신 그 피가 우리 죄를 씻어주고 정결케 하고 의롭게 하는 능력이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여김을 받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구원에 참여할 수 있는 이유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고난받으시고 피 흘리시기까지 인내하시고 구속하신 사랑 때문입니다. 오늘 하루 이 사실을 깊이 되새기며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은 가라지 비유를 마치시고 이와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귀 있는 자들은 들으라. 예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됩니다. 주님은 믿음으로 인내한 의인은 구원하시지만 불의한 자들은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때 의로운 낫으로 성도들을 거두실 것입니다. 그날을 소망하며 오늘 하루도 믿음으로 인내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아직 진노의 낫이 휘둘러지기 전, 죄인을 향한 하나님의 최종적인 심판이 이르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증인의 삶을 신실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이 땅과 세상 속에서 때로는 불의가 활개치고 마치 승리하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결국에는 하나님의 정의가 승리하고 하나님의 그 나라가 완성될 것을 확신하며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큰 권능과 영광에 쌓여 구름 타고 오실 그날을 고대하고 그날을 예비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은 그때를 위해 우리를 일꾼으로 부르셨습니다. 영혼의 추수를 위해 보냄받은 거룩한 사명을 기억하며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는 증인으로 오늘도 신실하게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오늘 아침 도미니카 공화국으로 떠나는 선교팀의 발걸음을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이 가는 모든 길마다 주님 동행하여 주시고 크신 은총으로 함께하여 주셔서 영혼을 추수하는 충성된 일꾼이 되게 하시옵소서. 더운 현지 날씨 가운데 건강을 지켜주시고 피곤치 않게 하시며 맡겨진 증인의 사명을 기쁨으로 신실하게 그리고 한 마음으로 잘 감당하게 하시기를 간절히 구하며 이 모든 말씀 선하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계속해서 기도를 이어가시기를 바라며 오늘 오전 11시 45분 비행기로 도미니카 공화국으로 떠나는 우리 도미니카 하이티 난민 선교팀을 위해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로 함께 선교에 동참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